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배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과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배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기도성. 다가가는 이 시간 꿈만 나의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꿈만 나의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꿈만 나의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꿈만 나의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민정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주변에서 또 코로나가 터졌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 방역 철저히 잘 지키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김성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잘 새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기도. 이거 어디 딴 데 들어있어요? 예배하는 목사님 바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드리러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정동이하고 우리 소영이하고 주영이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면은 10월 말씀기 노트를 나누어 줍니다라는 게 첫 번째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 각자 집에서 필사 열심히 잘 하고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이제 10월이 되는데 10월 달에도 말씀기 노트를 나누어 줘요. 그래서 그 말씀기 노트를 가지고 집에서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친구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친구들은 일단 나갈 때 받아가면 되고 또 모든 친구들은 나중에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필사, 우리 친구들 필사 잘하고 있죠?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나누어서 필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년부는 하루에 3절씩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부는 몇 절일까요? 하루에 5구절씩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써야 할 본문 말씀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고 잘 쓰고 필사도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제목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못 찾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13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죠. 민수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았으면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민수기 13장 2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안경이네요. 안경. 그런데 안경인데 그 태와 알이 검정색 안경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선글라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글라스 써봐서 알겠지만 그거를 쓰면은 앞이 어떻게 보여요?
앞이 엄청 캄캄하게 보여요. 그렇죠? 밤인 것처럼 불빛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캄캄하게 보여요. 왜냐면은 어떤 색깔 선글라스를 썼기 때문에 검정 색깔 선글라스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그렇죠? 빨간 색깔 선글라스 쓰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친구들? 네, 빨갛게 보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빨간 색깔 선글라스를 썼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눈을 가지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매사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볼까요?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부족한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일들과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무언가 훌륭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역경과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자, 여기 민수기 13장 30절에 3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갈렙하고 또 누구예요? 네, 모세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렙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앞에 있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즉 광야에 있었죠. 그래서 광야 환경이 어때요? 매우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극한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냐? 바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 싸우자. 전쟁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에 관영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갈렙이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갈렙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아니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이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갈렙은 어때요? 갈렙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눈?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들의 비록 우리보다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다른 정탐꾼들은 저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의견이 갈라졌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두 명이 있네요. 두 명은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여러분? 막 포도와 무화과를 들고 있어요. 자, 즉 과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이 어때요? 광야 사막에서는 이 과일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과일 들고 와서 가나안에는 맛있는 과일이 잔뜩 있어요라고 지금 기쁨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즉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에요? 아니면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였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이 다른 정탐꾼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가나안에는 누가 살아요, 지금? 거인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교하면 우리는 뭐와 같대요? 메뚜기 같대요. 그래서 커다랗게 큰 거인과 메뚜기는 어때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깝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였어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가나안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능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하루를 1년같이 그래서 총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쭈니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쭈니는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먼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9장 18절과 19절 말씀. 자,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8절, 19절. 자,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놀라운 일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무언가 신기한 일이나 기이한 일이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검색해보고 알아보듯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뭔가 일이 터졌나 보다. 저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시작하였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일까? 혹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닐까? 혹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대화하고 얘기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였어요. 너희는 나를 과연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를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였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구약 성경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모두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즉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아멘.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 고백하였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였어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후에 나중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믿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또 그 시대에 살았던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믿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고민을 아뢰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떠한 위기와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자 이제 말씀이 끝나고 우리 퀴즈를 내도록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소영이하고 주영이하고 정동이는 아마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정답을 잘 맞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정답을 한번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연습 문제. 자, 우리 셋 중에서 아는 사람이 먼저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동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은? 그래요, 동광제일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점수를 체크해 주세요. 점수를 체크해 줘서 누가 1등, 2등, 3등 했는지 체크해 줘서 1, 2, 3등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간식으로. 자,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어디로 향하였을까요? 우리 주영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였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모세는 가나안이 어떠한 땅인지 살펴보기 위해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까요? 우리 소영이 몇 명일까?
찍어도 돼요.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일까요? 빨리 손 들어. 이거 손 들어.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12명. 정답이에요. 12명. 자, 12명. 그죠? 소희가 맞췄어요? 네, 소영이가 맞췄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죠. 네. 자, 3번 문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자,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은 누굴까요? 주영이. 그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희가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모세한테 보고를 하였죠.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어요. 자, 4번 문제. 우리는 예수님을 정동아 뭘까? 자, 무슨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해버렸네. 그쵸? 앞에서. 자, 우리는 두 글자. 자, 우리 주영이는 너무 알 것 같고 우리 소영이나 우리 정동이 자, 뭘까요? 무슨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믿음. 그래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자, 마지막 5번 문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땡땡땡땡입니다. 네 글자예요. 뭘까요? 정동이 손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소영이. 제가 답을 생각했는데 까먹었어요. 그 자르시다. 그리스도. 그래요. 정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도 너무 잘 들었고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잘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그리고 2부 순서로 이제 성경 만화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총 이렇게 두 편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은 히즈쇼 영상이고 한 편은 또 다른 영상인데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이제 만화 영상이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퀴즈 맞췄으니까 선물 줘야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그런데 12명의 반응은 정말 달랐어.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삭제도 되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요되어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메뚜기일 뿐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어.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누구처럼? 또 네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세요.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시게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가나안 땅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예배함으로 십계명 돌판은 깨어졌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고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 진짜 목적지로 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 앞으로 오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이 땅으로 올라가 이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정탐꾼들이 먼저 이 땅을 정탐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게 하자고요.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을 골랐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골랐고 이들에게 모세가 말했어요. 여러분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람은 많은지 적은지 성벽은 있는지 없는지 밭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오십시오. 모세의 명령대로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요. (40일이) 지났고 정탐꾼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곳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무화과입니다. 얼마나 싱싱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석류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크고 싱싱한 과일들을 보여주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려주었어요. 굿! 하지만 가나안 땅은 분명 좋은 땅이었지만 정탐꾼들의 생각은 크게 갈렸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은 사람들도 강하고 성벽들도 튼튼하고 심지어 거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허니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지금 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자 10사람은 또 말하기를 어허, 무슨 소리?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또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10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심지어 거인들도 살고 있다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는 그 땅 사람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땅 사람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맞아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이들은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약속의 땅 그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